주보에는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쓴 원고에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원래는 오늘까지 하려 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게 서둘 것도 없고 다음 주까지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주 히트친 곡이 뭡니까? 하숙생이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130세 말년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에 세우리다 이리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아직 나그네 길이 아니면은 나이를 덜 잡수신 거예요. 하지만 최일준이 노래한 나그네 길과 야곱이 말한 나그네 길은 다릅니다. 최희준이 노래한 나그네 길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에요. 강물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이 말한 나그네 길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아는 나그네 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인생에서 많이 시달리고 살아보니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지켜보시라 이겁니다. 삶을 그냥 의미 없이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삶에는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삶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지켜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셨듯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럽니다. 어째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들을 준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날 꿈에 나타나 보아야 삶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헛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삶에 시달리며 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은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이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이거예요. 삶이 있는 이유죠. 그제서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왔다가 가는 이 사이를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왔다가 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어느 만큼 성숙하느냐 이 문제예요. 의식이 하나님께 충분히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때로 자기 생각을 버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사실을, 진실을 알레데이아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였다 그럽니다. 간하단 말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했습니다. 경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꾸짖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신 차리시오 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한 표현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신 차리라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확신했다 이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여기 꾸짖어 나오죠. 에피티마오입니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쓴 거하고 똑같아요.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경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신앙적인 면에 자기 삶에 미성숙했다 이거지요.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어서요. 생각이라고 번역한 말 풀어냅니다. 어디에 몰두하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육체의 이익에 마음을 둡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미성숙해서 그런 겁니다.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을 적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삶에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인식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겟네데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데에는 야곱처럼, 물론 야곱이 그 전에 깨달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요, 야곱처럼 130년 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최유진이 노래한 것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거나, 물론 노래말이 그런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기에 바쁩니다. 이해는 하려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보아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대개는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다. 나무일이에요. 나무일은 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가 깊이 생각해야 해요.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 시신을 토막내고 불에 태우라는 명령이 어디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 했거든요. 생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퉁쳐서 말했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는 그독 좀 보자, 이런 논리가 만연합니다. 내가 달릴 생각은 안 해요. 십자가는요, 각자 알아서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다, 따른다 그러면은 자기 부인 해야 해요. 자기 십자가 져야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는 내 십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라.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당신 십자가 스스로 지셨어요. 당신은 안 하고 명령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물론입니다. 그러면 기독신앙 아닙니다. 뭐 하려고 이 십자가를 걸어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보이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만 가지고 믿음 어쩌고 운운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요, 언제나 쉽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공부 안 합니까? 아무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혹이 와요. 뒤편을 넘겨보자. 딱 넘겨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해답지를 살짝 보니까 아주 쉽다. 아하, 그렇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막상 시험지를 들고 나서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알았는데 소화를 못한 거죠. 이런 식이죠. 현실성 없는 믿음을 논하다 만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내 자식 옛날식으로 번제를 바치라 그러시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정말로 그러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는지. 어떤 중년 여성이
그냥 나이로 보면 50대,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차분하더라고. 자기가 교회를 떠난 3가지 이유를 고백해요.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첫째는 자기가 같이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그냥 교회만 할 때요. 그냥 교회에 살다시피 해요. 그 할머니가 자살해버렸대요. 또 청년 2명도 또 그랬대요. 자살은 우리 신앙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에 내몰릴 만큼 상황이 절박했다. 이거지요. 우리 신앙은요, 삶의 문제를 말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몰리고 꽉 막혀버리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 문제를 말하더라고요. 성적 타락과 물욕을 말했습니다.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성 문제든 돈 문제든 이것은요, 목사가 그러네 마네 이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어. 원래 교회는 윤리적일 이유는 없지만 결과는 윤리적이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럴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했잖아요. 우리 기독 신앙의 정수에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셈이죠. 세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요,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돌아볼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라 그런대요.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가정일로 교회에 조금이라도 또 소홀하면 우상에 빠졌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 역시 나쁘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 철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기독복음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초에도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앞서 베드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요.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야지요. 왜 맞고 나서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느냐고요. 똑같은 거지요. 자기 생각을 신앙이라고 지금 이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요. 사회단체가 아니면 계모임 같은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게 재미도 있고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려 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 주체적인 믿음이죠.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아주 높게 치면 신념일 수는 있어요. 되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들 쉽게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당시 형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다릅니다. 후사예요. 대를 이어. 대를 잇는 것은 뭐 생식적으로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나의 바통을 이어서 가정을, 생존의 문제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총수들이 한사코 자기 자식에게 경영권을 막 편법, 불법, 다동에 하려는 이유가 뭐여서 남은 못 믿겠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상황은 더 심해요. 집안에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자식은요,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 바로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이 신실하거든요. 그를 자식으로 삼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이고 큰 상급이겠다 그럼 그 다음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죠.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집안을 지키신다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상급이시면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지요. 자식이 없이 늙으면 집안 누가 지키겠습니까? 힘센 집안이 힘없는 집안을 겁탈하는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집안을 지키려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살자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 모르실 리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애기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 낳는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가리키지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기 피부치를 후사로 삼는 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법과 제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대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죽이라는 말이죠. 후사를 끊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집안을 지키는 보류에 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후사 뭐라도 소용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의식에 박히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가장 마지막 절차입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그때보다는 더 센 방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깁니까? 자식을 버릴 정도로요? 다 버려야 해요. 아브라함이 후사 문자를 들고 나왔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오. 끝. 그 말씀이죠. 후사. 대를 잇는 아들이 후사. 뒷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겠지만 말이에요. 후사. 뒷일은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흔히 소명이란 말 잘 쓰지요. 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소명은요. 자기 감정 아닙니다. 소명이 있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명이 있단 말 믿음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소명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당사자가 스스로 입에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퇴직할 때 자기 이름으로 끝맺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조아무개, 김아무개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이 믿음에서 비롯한 것 맞습니다. 소명이든 믿음이든 나의 의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 모리아 땅으로 사흘길 가면서 룰루랄라 하고 갔습니까? 참담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도대체. 그런데 들어야 해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평생에 살아온 것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번제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나무로 단을 쌓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위에 얹혀놓고 죽이고 시신을 잘라야 해요. 그리고 불태워야 해요. 그냥 엉겹기를 팍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런 명령을 따르려고 길을 나섰는가?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그 상황은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발하면 여기까지 와요. 이걸 계속 개발하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대아 우리 땅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치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할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걸 안 사람은 그 요구가 불편해도 듣는 거예요. 왜냐?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길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요.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뭐 성장의 정점이 요점이라 그럽시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때면 여러분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내 생각 이렇게 하다도 금방 바꿔버려요. 하나님만 있어. 그 정도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끊임없이 신앙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깨달았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숙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결국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강단 지키며 평생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60이 넘으면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는 단계에 이르러야 해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습안에 만회하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 든 선배 목사들 대부분입니다만은 나이만 들었지 철이 없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특정인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 모두에게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외국은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버릴 생각도 없고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 성장하는 의지도 없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컸겠지요. 어디로 갈 것인지조차 처음에는 모르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일이 어디서 여수서 서울 가는 길만큼 만만한 일입니까? 그 시대의 말이에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생존,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것이 인생인데 더더욱 불안한 현실에 내몰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은 불안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내가 저 미래의 보장 저것이 무엇인가가 내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것 그걸 확보하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걸 해쳐라는 거예요. 왜냐? 불안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미래에 대한 선택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미래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어요. 예측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조차도 언제나 맞은 것도 아니에요. 불확실합니다. 자신의 예측이 옳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감정에 따른 판단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의 늪에 발을 담굽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삶의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이제 그런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치매 걸려요. 물론 이건 단백질 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내몰렸다는 것은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물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 인생이긴 해요. 하지만 탐구 영역이 바뀝니다.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던 관심이 어느덧 하나님께로 옮아갑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어차피 없어요. 죽으면 없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일강 물로 풍부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기도하고 갔다거나 믿음으로 갔다거나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갔어요. 의뢰 그러듯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알이 따왔습니다. 남의 이목에 문제가 있었어요. 감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곳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남편을 죽여야 차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그런 시대예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 자기 마누라를 두고 우리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이라 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 하자.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쉽게 나온 말이겠습니까? 부부가 남남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위기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문이 제일 대빵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내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남한테 준다고 막 양도 챙겨주고 뭣도 챙겨주고 한 무더기 챙겨줘요.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 이것 가지고 이제 마누라는 뺏기고 돌아와야 할 처지입니다. 뒤처리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모르지만 자오잔 바로가 엄청 놀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바로 얘기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도로 찾고 이미 받은 건 도로 달란 말 없었으니까 그래도 가서 이게 재산 종자가 된 거예요. 자, 바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의식이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자기 삶을 통해서 말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없이 힘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구체적인 존재로 다가오시는 거지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은 그래도 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뺏길 처지였어요. 그것도 자기를 아내 누이라 하자 그랬어요. 살다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탁 맞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처리해 주셨어요.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비멜렉도 중요하지도 않고 바로도 중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이리 지키시는가? 이거죠. 더 이상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이제 몇 차례 일이 반복에 나타나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런 삶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사회 절차가 제도가 다 갖춰진 건 좋지만은 그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요? 그 상황에서는요 더하기 알파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재산인데 200만 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죽느냐 사느냐 거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구나. 이게 이제 쌓여갑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해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의식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나는 다만 이 불안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를 살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차츰차츰 변해요. 성숙합니다. 어디까지요? 나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런 사람이 딱 숨 넘어갈 때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삼하고 바랄 수밖에요. 안 가봤어요. 몰라요. 어찌 생겼는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에 길게 나옵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번제로 드린 일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다 사환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아들만 데리고 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제 아들에게 지웠습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동행하던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있긴 어디 있어요. 네가 기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어떻게 답은 해야겠고, 얘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뭔 그런 좀 힌트가 될 만한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힌트 말고요.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차피 피차 이해 불가능해요. 이삭도 이해 못하고 자기 아버지도 이해 못하고 이삭은 죽을 줄도 모르고 은백결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막 찌르려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칼 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여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말할 줄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데요. 누굴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자기 말대로 그냥 입에서 나온 말대로 순양이 풀이 숯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대신 번제 드렸대. 역시 지나고 보니 자기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했어요. 의식하고 말했던 무식하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에 주목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드렸다 그랬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료형으로 쓰려면 이미 이삭은 시커멓게 불에 타 없어야 해요. 안 없어졌어요. 그래도 드린 거예요. 그러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사, 뒷일을 아들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아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지요.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이에요? 그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분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 있는 행위라는 구분이 선다면 따라야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준다고요? 응답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 같으면은 마지막 판에 무엇을 불칼을 들어서라도 막아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 주셔요, 반드시요.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목숨이 끊기면, 푸시케가 끊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고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애통할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서 그러셨구나. 알 날이 오거든요.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삶은 나를 버려 하나님의 품 안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고 난 후에야 자기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를 의식해요. 그 의식이 생겨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고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도 들려요. 그전에는 안 들려요. 선별적으로 들려요. 믿음은 믿는다는 사람의 주체의지가 아닙니다. 믿게 하여 주시는 이의 의지입니다. 믿는다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에 담긴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번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라 바치라 그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번제 받아서 무엇 하시게요? 예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가 참 모진 사람이구나. 나도 아들 죽일 수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도 그래야만 하는 어떤 한계, 이걸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씁쓸하면서도 뭐라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그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번제였습니다. 자, 이삭은 몰라요. 자기가 결박당해서 금방 죽을 뻔해도 몰라요. 그건 자기는 죽을 뻔했지만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 못해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선 사람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앞선 사람의 발등에서 또 시작해, 똑같은 일을.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압니다. 이삭도 몰라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인생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생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여 계십니다.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까지, 자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까지 인생에 이러고 저러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나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영원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몸으로 말고 영으로 푸뉴마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몸의 삶을 살면서 푸뉴마를 살려내면서 몸을 자꾸 지워나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사라져야 영이 살아나요. 몸은 결국 죽습니다. 그때 남는 것이 여러분의 본디 모습, 정체입니다. 좋다 싫다는 감정은요, 몸이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작동 방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요, 몸과 함께 사라져요. 높은 차원의 의식은 그것을 내려다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은요, 몸의 생각이에요. 인생은 몸에서 푸니마로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몸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을 알고 살려내고 성숙시키는 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지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면 죽음이 눈앞에 확 닥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뼛속 깊이 바라시기 바랍니다.